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2022년 오늘 첫 수요 예배고요. 아마 디도서는 그 새벽 예배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고요. 또 이건 수요 예배나 또 이런 오후 예배 때나 처음으로 디도서는 좀 제 말씀을 준비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디도서라고 하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하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마태라든가 마가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근데 이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은요, 그 로마 네로 황제 때 로마가 큰 불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요 엄청난 피해를 겪었어요. 근데 네로 황제는 누가 불을 냈는지를 몰라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불을 낸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불을 내서 로마 전체가 이렇게 불타게 됐다, 엄청난 피해를 갖게 됐다고 기독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때 이제 복음 1세대 지도자들 한 200여 명이요 다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 그다음에 디모데, 그다음에 누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복음 2세대 지도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복음 예수님의 살아 생전에 제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하고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 1세대. 근데 그 1세대 지도자들이 로마 시대 때 로마에 큰 불이 나면서 그걸 계기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그 지도자들 200여 명을 다 이렇게 처형시켜요.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 뒤를 이어서 디도, 디모데, 누가, 이런 인물들이 복음 2세대를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러 제자들을 키웠는데요. 바울이 딱 자기 아들이 아닌데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누구죠? 디모데와 디도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만 내 아들 디모데, 내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죠. 바울의 제자고 이제 바울이 아들처럼 그렇게 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때 2차와 3차에 동행했던 그 바울 전도 팀 중에서 디모데와 이제 누가, 디도, 이렇게 이제 이 세 사람이 바울의 전도 팀에 합류해서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사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디도는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인가? 이제 디도는 바울의 제자라 볼 수 있고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어떤 목회, 바울의 선교에 계속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개척하고 바울이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바울 대신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바울이 그때 자기 대신 보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던 인물이었어요. 그만큼 바울을 신뢰했고 믿었고 이렇게 좀 빈틈이 없는, 믿음이 좋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전달해주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울 대신 가서 살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디도였어요. 디도요. 예. 그래서 디도는 원래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어요. 성도였어요. 바울을 만나서 이제 믿음이 많이 자랐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도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손과 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또 전도팀으로 바울과 함께 2차, 3차 전도팀에서 활약한 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 보시면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래서 그 디도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를 이제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디도가 감당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래서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위로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일에 기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는요 문제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문제 많은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디도를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래서 디도는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디도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쁨을 주고 그런 참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그 당시에 그레데 교회, 그러니까 지중해는 여러 섬이 있거든요. 그 여러 섬 중에서 굉장히 큰 섬이 그레데 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 그레데 섬의 그레데 교회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레데라는 섬에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디도예요. 디도. 이 그레데 교회, 이 그레데 섬의 주민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부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사치가 심하고 향락이 심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부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디도가 맡았어요. 근데 그 교회도 그냥 어려웠다고 해요. 쉬운 목회지가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목회지였는데 그 교회를 맡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5절 한번 보시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자, 그래서 그레데 교회에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를 담임하게 돼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디도서의 전체 흐름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디도서의 전체 흐름이에요. 자, 바울은 디도서에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해요. 첫 번째, 바울이 디도에게 강조한 첫 번째 이제 말씀은요, 지도자를 잘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디도가 그레데 교회 목회자,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바울이 처음 강조한 게 뭔가 하면 사람을 잘 세우라.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제가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직분자를 잘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을 잘 세우는 거죠.
직분자를 잘 세우는 거, 지도자를 잘 세우는 거. 두 번째 이제 당부한 건 디도가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또 바른 말씀으로 교인들을 가르치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을 잘 세우라. 목회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지도자를 어떻게 하든지 잘 세우라. 두 번째,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르치라. 그리고 핵심 구절은 아까 읽었던 디도서 1장 5절 말씀이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물론 디도서는 목회 서신인데요, 디도 한 개인에게만 쓴 편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바울이 디도서를 썼잖아요. 그럼 디도만 읽은 게 아니에요. 이 디도서 말씀을 그레데 교회 전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또 뭐 히브리서 이런 말씀,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그 한 개인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고 그 편지는 그 교회 전체 교인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읽게 됐어요. 그래서 회람이라고 해요. 돌아가면서 읽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문을 가지고 한 세 가지를 적용하려고 해요. 첫 번째 오늘 적용할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디도서에서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제일 처음 나온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종.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제일 처음에 쓴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소개였어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자기 어떤 소개의 가장 중요한 요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종.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적용할 말씀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디도서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른 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붙여서 나오는 말씀은 디도서밖에 없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끝에 이런 말씀이 있죠. 3절 한번 보세요. 끝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일은 내가 먼저 하겠다고 절대 나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키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 중에 말씀을 하여튼 읽으면서 하나님이 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여튼 일을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올해도 이렇게 어떤 직분자를 임명하고 봉사자를 임명했지만은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은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우리 이제 여기고 기도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또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한다고 하는 거. 그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이요. 자기 자신을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종은 철저히 주인에게 메인 존재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종은 철저하게 누구한테만 복종합니까? 주인에게만 복종해요. 그럼 왜 그런 바울이 디도서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썼느냐?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셨듯이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결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내가 높임을 받는 그런 종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하여튼 빗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분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 주인에게 철저히 여러분과 저는 복종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주인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적용할 건요, 두 번째는 바울의 사명이에요. 이건 좀 이제 말씀이 좀 쉽지 않아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울은 세 가지를 바울의 사명으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요, 1절 말씀 끝에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첫 번째 바울의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두 번째 책임은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게 두 번째 바울의 사명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이에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 가지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는 그 사명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역할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여러분과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과 저의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은 내 가족 식구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두 번째는요, 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 구역 식구들을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 교회 학교 아이들을 내가 교사라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여튼 받은 사명이 뭐냐, 우리 교회 학교에 맡겨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아이들로 그렇게 만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명이 있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단어는 진리의 지식이에요. 진리의 지식. 무슨 말일까요? 진리의 지식,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지식,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 너희를 자유로
풍요롭게 하려는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의 지식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해요. 진리의 지식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자, 그런데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요,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다면 자연히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진리가 아니에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서 반드시 어떤 영적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믿음의 열매, 또 성품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함에 속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저분 믿음대로 살아. 저분만 보면은 저렇게 내가 참 본받고 싶어. 저분은 가정에서도 참 믿음의 본을 보여. 그게 바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단이죠. 이단. 왜 이단으로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단들도 성경 똑같이 보고 예배 드리고, 근데 우리는 그들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이단이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거든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맺는 열매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진리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내가 멀어지면 어떡해요? 욕심이 많아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경건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잘못된 가르침에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그러니까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왜 목회서신인가 하면 거리대 교회를 목회하는 디도에게 바울이 쓴 편지라서 목회서신이에요. 그때 바울이 제일 처음 언급한 말씀은 아버지의 종, 하나님의 종.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적용 중요한 말씀은 내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사명,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중요한 건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내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들을, 또 교회학교 아이들을, 내 구요 식구를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심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법을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으면서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믿음이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의 소망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소망.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영생의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이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존재 목표, 그거 분명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그 영생의 소망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소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 자,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믿음을 갖고 교회를 나오면서 그 사람이 영생의 소망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가 되었느냐? 왜 바울이 예수 믿게 되었느냐? 왜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느냐? 마지막 결론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소망을 알려주고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성도의 사명이에요.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 맡기신 뭘 맡기셨습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전도. 그 전도가 뭡니까? 영생 소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 이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저희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소망이 있느냐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영생의 소망, 복음의 소망, 정말 천국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인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절대 세상을 따라가거나 너무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부터라도 나의 가정,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인도해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여 식구들, 또 교회 학교 하나님 내게 허락한 아이들, 또 회사 또 직원들, 회사 동료들. 네,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사명 감당하려면 영생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소망. 그러니까 소망을 이 땅에 두면은 절대 이 전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 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내 사명이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내게 허락한 가족이든지 일가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인도하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해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더 수요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항상 붙잡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